촌수 아시죠? 촌수. 예, 몇 촌 얘기하는 그 촌수입니다. 우리가 혈통 관계를 따질 때 그 얼마나 가깝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척도 기준입니다. 이 촌수를 다른 말로 친등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촌수는 그 한자 그대로 손의 마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손의 마디가 짧을수록 가까운 사이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는 무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예,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예, 부부는 무촌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 형제자매는 이촌. 이제 슬슬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모의 형제와 나는 삼촌. 자, 부모 형제의 자식과 나는 내 자식은 잠깐만요. 부모 형제의 자식과 나는 그렇죠. 사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사실 알려드렸으니까 상식입니다. 상식이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자,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몇 촌이라고요? 2촌입니다. 2촌. 네. 이 형제 자매는 부부 사이와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빼면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자연히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쌍둥이가 아니어도 외형적인 모습이 닮을 수도 있고 성격이 많이 닮은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형제 자매인데 분명히 형제 자매인데 전혀 표가 나지 않는 닮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한 명은 아버지를 한 명은 어머니를 닮았을 때 아마 그렇게 나오겠죠. 저도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놀라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입니다. 예. 첫째가 둘째가 아들이고요. 셋째, 넷째가 딸입니다. 예,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우와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럽니다. 네. 큰 놈은 엄마를 닮았다고 하고요. 작은 놈은 제 아내를 닮았다고 합니다. 셋째는 외갓집을 닮았다고 그러고요. 막내는 사모님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다 엄마를 닮았다는 얘기인데, 자,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다시 쓰시거나 다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두 아들끼리도 다르고요. 딸들도 역시 다릅니다. 가끔 제가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첫째하고 둘째가 닮았어요. 헷갈려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안경 다시 맞춰라. 이렇게 제가 보면을 하는데 다릅니다. 첫째하고 둘째가 많이 다르고요. 셋째, 넷째가 다릅니다. 오히려 첫째하고 막내가 닮았고요. 둘째와 셋째가 닮았습니다. 제 말에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직접 불러다 놓고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요. 그런데 생김새도 다르고요. 또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집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성격, 생김새가 절대로 똑같은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자, 형제라고 꼭 닮지 않는 것은 인류의 가장 처음 형제부터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형제이면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형제였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적인 됨됨이가 너무나도 다른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한 1장, 2장과 또 인류의 조상 아담에 대한 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대를 이어서 인류 역사를 세워갈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고백하는 아담과 하와의 고백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각각의 재능을 살려서 당시 생존의 기본적인 산업이었던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의 종류가 다른 것이 이 형제들의 중대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은 첫 형제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완전히 다른 금세와 내세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아벨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절기가 지난 후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농사와 목축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그 때, 곧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검증받아야 할 때를 가리킵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은 이 히브리어는 둘러보다, 응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라보실 때에, 받으실 때에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을 함께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레위기에서 피 없는 제사에 사용된 단어이고 이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감사 제사였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맞추어서 제물의 종류를 선택한 것 가지고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당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면적으로 정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첫 소산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 제물의 제일 조건은 첫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물이라고 드리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둘째는 내면적으로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정성도는 믿음의 유무와 정비례합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것조차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잠언 21장 27절에도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재물을 받을 때에도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재물의 질, 우리의 정성을 달아보시는 동시에 그 재물 바치는 마음의 동기도 역시 동시에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재물과 동시에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달아보신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시든지 동시에 받지 아니하시든지 하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그 첫 예배부터 재물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감추고 속이고 빼돌려 놓고 있으면서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좋은 예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다른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재물을 둘 다 같이 받으시든지 같이 받지 않으시든지 하시는 분이고 사람 역시 마음과 재물을 둘 다 함께 드리든지 둘 다 안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둘 다 안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인생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흑백 피부색이나 또 동양서양 문화 차이로 갈라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실상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 한쪽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드려야 할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을 담은 온전한 예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부류에 속한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아벨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 화가 나서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였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짓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적반하장, 주객전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화를 내야 할 쪽은 하나님이신데도 오히려 가인 편에서 혼자 열을 받고 길길이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너의 모습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얼굴을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흥분하여서 얼굴색이 변하고 속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내가 스스로 할 일을 바로 했으면 그처럼 인상을 쓸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 무안해하거나 어색해하거나 화내거나 불만을 표출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하여서 또 성도들에 대하여서 매사에 불평이 많고 또 걸핏하면 토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죄가 악인을 덮치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나 죄에 대한 동경심을 가리키는데 이 죄 짓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는 자기 육신에게는 이익이 되고 자기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죄 짓고 싶은 욕망을 건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주장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를 지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동생을 살해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을 눌러 이겨야 합니다. 죄에 약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의지를 자꾸 연습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근육은 자꾸 써야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 역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헬스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할 수 있듯이 경건 생활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만 우리의 영의 모습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다고 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처럼 배가 나오고 몸이 둔해지듯이 경건 생활에 게으르게 되면 신앙생활 역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재미가 없고 또 병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깨우치고 독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속인 일로 인해서 죽은 후에 3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 삽비라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소유를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 질문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예, 이뿐입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자 그 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남편과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게 찔리는 말씀을 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 같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시간에 얼마나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잘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받는 훈계와 지도가 달갑지 않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가인처럼 낯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시겠거니 하면서 주의 영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묵묵부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영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순종하는 자세도 아니며 겸손의 자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무서운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영영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가인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징조인 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이 나뉘어진 것은 인종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직종이 다르다고 돈 버는 액수가 다르다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이 차이 난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나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서부터 사람은 가인과 아벨로 나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서 가인 쪽으로 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은 가인 쪽으로 완전히 가거나 혹은 아벨 쪽으로 오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에는 부모가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다른 사람으로 나뉘어졌고 결국 금세에 남은 인생과 또 내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개인은 바로 이러한 두 부류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가족, 같은 식구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죽는 것 같지만 절대로 비슷한 인생이 아닙니다. 금세의 아벨은 내세의 천국 백성으로, 금세의 가인은 내세의 지옥 백성으로 틀림없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아벨과 같은 부류, 가인과 같은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라고 해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낮에는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등 사는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77억 인류가 모두 똑같이 코로 숨쉬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같은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소수의 아벨과 같은 인생 아니면 다수의 가인과 같은 인생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조금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조금 더 잘생겼다고 자랑해 보았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세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벨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아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냄으로써 장차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생활, 겸손한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